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니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과 밖에 사람이라 야곱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병이신 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나를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정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을 세우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어제 남고문 전도를 나갔는데 할머니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제 저랑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한 할머니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이고 지겨워 못 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지겨워 못 살겠나 하고 들어봤더니 영감탱이가 집에 있어갖고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얼마나 힘들고 저런 소리 하실까. 물론 이제 할아버지 말씀을 안 들어봤기 때문에 일방적인 말씀 들었기 때문에 어쩐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같이 이렇게 몸을 기대고 살고 한 지붕 밑에서 살고 이렇게 살아나가는 것이 단지 쉬운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때는 자식 새끼랑 함께 사는 것도 힘들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내가 사는 삶의 환경 속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또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과의 관계, 모든 것들이 그냥 마냥 좋기만 하고 마냥 수월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도 남을 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과의 만남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식당에 들어갔더니 식당 메뉴판 옆에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는 당신은 A고 우리는 B입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당신이 우선이고 당신이 첫째고 우리는 둘째입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면서 친절 없이는 망한다. 이렇게 옆에 같이 써놨더라고요. 손님을 대하는 마음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실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다른 동기나 다른 목적이나 다른 이상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냥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끼치기 위하여,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고 새로운 삶을 살고 정말 인간답게 살게 하시고, 내가 혼자 인간답게 사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내며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들을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우리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자기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서 낮아지시고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안 죽으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셔도 우리가 아무 말 할 수 없는데 자기를 내어주셔서 그 피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전제 조건은 사랑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막 우리가 뭘 막 엄청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오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탕자를 돌아오기는 아버지의 그 마음이, 동기가 무엇이겠어요? 야, 네가 내 말 안 듣고 나갔더니 어땠어? 네가 이제 깨달았지? 그러면서 막 야단치고 훈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상은 어떤가요? 우상은 누가 만들었게요?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왜 만들었게요? 사람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고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영이 하나님 대신에 만든 게 우상입니다. 그 우상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일까요? 진짜 생명을 줄까요? 그 우상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희가 내게 엎드려 절하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면 내가 들어줄 것이다. 이게 뭘까요? 그 은혜일까요? 은혜가 아니다. 대가입니다. 그래서 희생을 강요하죠. 뭔가 섬기기를 강요하죠. 물론 우리도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희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상과 기독교는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자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삭군이 온 것은 그 양을 섬기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 양의 생명을 빼앗고 도적질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보다 먼저 온 이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다른 전제 조건이 아니라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셨고, 또 우리가 그 예수를 믿게 만드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끝까지 은혜이십니다. 은혜로 시작했다가 대가로 돌아가지 않으십니다. 처음엔 좋은 척 하셨다가 나중에는 나쁜 목적을 갖고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우리를 나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끝까지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동기가 꽉 차면은 이상한 일을 하게 되죠. 바리새인들이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종교를 완전히 사람의 종교로 만들어 버려갖고 경건한 척하고 그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고 사람들에게 경건을 강요하고 그것을 틈타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을 겁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는 순전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전하게 대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그 전제 조건이 사랑인 것 같이 우리도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럼 무엇이 완전한 사랑이죠? 우리는 어떨 때 사람을 사랑하냐면 내 마음에 들면 사랑하고요. 또 어떤 때 사랑하냐면 그냥
사랑할 만하면 사랑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우리가 경건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사랑했고요. 우리가 무슨 옳은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했고요. 하나님은 사랑과 협의를 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랑으로 일방적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바로 예수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은혜를 끼치고 나서 야, 네가 내 은혜를 몰라? 야, 네가 은혜를 잊어버렸으니 나도 이제 너 끝났다. 그러면서 안면몰수하는 사람들이 있죠. 배은망덕하다, 배신했다 등등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은 배신의 하나님도 아니고요. 설령 배신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배신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구원이 흔들릴 만큼 이상한 다른 마음을 품지 않는 이상에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이죠. 만약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흔들린다면 하나님의 주권이 완전할까요? 하나님의 주권은 완전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할까요? 그것도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냐면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 겁니다. 하나님 모르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알고 사랑한 거예요. 우리 수준 다 알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럴 줄 몰랐다 이런 분이 아니시고요. 그럴 줄 알았다. 그런 거 다 아시고 우리 연약한 것도 다 아시고 우리 마음이 그렇게 막 강하지 않은 거 다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완전함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부족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 그냥 주눅들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조금 없다. 하나님 나 믿음이 없는데요. 난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 믿음이 없으니 나는 정말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겠네요.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정말 요만큼이라도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왜 주셨게요? 야, 이 믿음이 뭐냐? 그냥 갖다 버려라 이런 하나님이실까요? 절대 아닙니다. 요만한 믿음이라도 있기를 원하시고요. 그 믿음이 점점 자라서 큰 믿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왜 보내주셨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대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복을 주신다 했는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이유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이제 보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구나. 그래서 너희가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 들어갈 만하구나. 그래서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내주겠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려고 너희를 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고 너희를 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약속 때문에. 구원도 왜 하나님이 하시게요? 약속 때문에. 예수님 왜 오셨게요? 그것도 약속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언약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꿀 사람도 없고 바꿀 환경도 없고 바꿀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신 것입니다. 그 피 앞에 그 피를 막을 다른 것이 있었을까요?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9가지 재앙이 일어났을 때 바로가 항복하던가요? 절대로 항복 안 했죠. 이거 조금 쫄아갖고 그래 알았다 가서 너희를 보내줄 테니까 잠깐만 가서 희생제 제사 드리고 와라 이러다가 금방 또 마음이 변하고 안 했죠. 그죠? 약속을 저버렸죠. 그러나 마지막 6월절의 그 재앙 앞에는 바로도 무릎을 꿇게 되고 모든 우상이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전에는 그냥 보내주겠다가 아니라 야 빨리 집 사갖고 내가 재물 주고 다 줄 테니까 우리 이거 애국이 망할 것 같으니까 너희가 빨리 나가라고요. 뭐 밀어내기 식으로 그냥 밀어내버린 거예요. 그게 예수 십자가의 피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언약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 66권의 영원한 주제가 무엇일까요?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사랑인 거죠. 우리 인간의 사랑은 조금 구별됩니다. 내 동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자녀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함께 된 내 이웃과 또 함께 살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포괄적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심어주신 것이고 우리나라도 지금 세계 2위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어진 것이고 이 사랑이 뭐가 다를까요? 짐승의 사랑하고 뭐가 다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주님은 왜 죽으셨을까요? 그거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 죽으셨고요. 왜 부활하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한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고요. 그럼 예수님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너희들 잘 조심해라, 잘 때를 기다려라,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겠다는 것은 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약속이 아니라 이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에 계실 때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창세기 3장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고 아벨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고 그 피제사를 드리는 그때부터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예표하신 것입니다. 미리 유언하신 거예요. 내가 죽겠다. 내가 죽겠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겠다. 너희들이 위해 죽을 것이고 내가 그때 피를 흘릴 것이고 그 피를 너희들의 죄를 속하는 피를 흘릴 것이니 그 피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계속 성경 66권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은 그냥 다른 영웅전의 얘기가 아니고요. 옛날 신화가 아니고요. 성공 신화가 아니고요. 이 이야기는 구원에 관한 책이고요. 이 성경은 성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에 관한 책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내 남은 삶을 십자가의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십자가 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 살아났듯이 다른 사람들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확증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전파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익한 십자가가 아니라 유익한 십자가, 유익을 넘어 생명이 있는 십자가임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주의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의 희망이자 우리의 비전입니다. 십자가 없는 교회. 물론 나무로 만든 우리도 십자가 걸렸지만은 나무로 만든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모양 만들어서 걸려있는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가 교회 첨탑 위에 걸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 십자가 어디에 걸려있기를 원하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걸려있기를 하나님은 원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능력 있는 십자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가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그냥 그 십자가의 믿음도 저버리고 그 십자가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세상을 따라 살고 그 십자가를 믿게 하는 성령을 신입지 아니하고 내 육신대로 살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따라 살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 성도들과 일꾼들의 마음속에 걸려있는 한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저 세상을 살리는 십자가가 될 것이며 우리 후대들을 일으켜 세우는 십자가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사명이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우리 노예 목사님 아버님이 갑자기 고주에 전번 주 월요일 시찰 모임에 갔는데 그분이 이제 목사님 아버님이 한의사이신데 목사님들이 이제 아드님은 이제 목사님이고요. 우리 노예 소속 회원 목사님이신데 거기서 이제 시찰을 가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연로하신 그 장로님이신데 그 목사님 아버님이 그 찾아온 목사님들 위해서 이렇게 침을 놔주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랬는데 월요일 날 그렇게 하고 왔는데 금요일 날 돌아가신 거예요.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 부천에 있는 장례식장에서 이제 장례됐는데 이제 때가 이러니까는 이제 빈소도 차리지 못하고 이렇게 뭐 음식 이런 것도 대접 안 하고 입관 예배만 드렸으면 좋겠다 해갖고 이제 가서 입관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하나님은 어느 때 우리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우리를 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또 우리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 우리가 산다는 게 정말 무슨 뜻일까요? 정말 잘 살기 위해서 잘 살까요? 저는 이 삶의 궁극은 죽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삶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냐 하면 잘 죽는 게 잘 사는 거예요. 그 죽을 때 보면 인생이 마무리 되잖아요. 그죠? 죽을 때는 그 삶이 어떠한가가 확증되잖아요. 그죠? 가장 동기 없이 욕심 없이 진솔하게 말할 때가 언제일까요? 죽는 그 순간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유언으로 십자가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같이 우리도 유언적인 약속을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정말 내 삶 속에서 예수 나타나기를 힘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 이 구원받은 삶이 하나님 앞에 잘했다, 정말 믿음으로 살았다, 정말 은혜 받고 살았다, 사명 감당으로 살았다 하는 그런 칭찬받는 남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후배들이 우리의 살아낸 그 믿음의 삶을 보고 나도 아버지같이 살아야 되겠다, 나도 어머니같이 살아야 되겠다, 나도 우리 교회의 장로님같이 안수집사님같이 권사님같이 살아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믿음의 도전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로 허물으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모든 율법의 조문들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폐하시고 이제는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사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 살기보다는 주님께서 원하는 것을 쫓아 살 수 있는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원교회가 300명 제자 길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믿음의 후대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이 순전한 복음을 지켜내는 믿음의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